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오늘이 이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한 지 몇 번째입니까? 주보에 보니까 30번째 해당되는 날인데요. 이제 오늘로써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당부와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마지막 5가지 당부를 덧붙이고 있고, 13절에서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 11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5가지 당부를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5가지 당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첫 번째는 기뻐하라. 이게 다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기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온전하게 되라는 것이고, 셋째는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고, 넷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 마음을 같이 하여 평안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5째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여러분, 명령한다고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 기뻐해, 이렇게 명령한다고 돼요? 안 기쁜데? 명령한다고 됩니까? 기쁜 일이, 마음이 기뻐야, 기쁜 마음이 들어야, 생겨야 기쁘지, 기뻐할 수 있지. 명령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5가지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5가지 명령을 이룰 수 있고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기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기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봐왔지만은 사도 바울,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은 기뻐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명색이 소위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본받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죠. 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초대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잖아요. 먹는 문제로,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서로 갈등하고 다퉜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대판 싸우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로? 선교하는 문제로. 좋은 일 하려다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선교하는 문제로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각자 다른 길로 갑니다. 각자 따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초대교회인데,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사모하는 교회인데요,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 시련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 어떤 교회에도 뒤지지 않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봤습니다만은 서로 교인들끼리 당파를 나눠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웠잖아요. 세상에도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성적인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라는 도시, 상업도시이고 또 항구도시이고, 무역과 교류가 활발해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번영하고 잘 살았지만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는 한없이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상이 만연했던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도시에 세워지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아버린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동화되고 그들과 같아져 버리고 영향을 받아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 침투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해도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대로 미혹되어서 부하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이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말도 권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인데 교회의 설립자인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바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거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는 두 번째 방문 때와 똑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5절에 13장 5절에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이거 너무 중요하다.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시험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살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될까 두렵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도가 지금 11절에서 소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기뻐하라는 사도의 권면은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만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책망을 듣고 훈계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기는 뭘 기뻐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들이 놓여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누구 때문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문제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너희들 가운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랑과 평강을 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도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또 11장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그 1장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그 3절 5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오히려 많은 환난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로, 방금 우리가 아까 우리 본문 11절에서 5가지 이 명령에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뻐하고, 두 번째 온전하게 되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서로 위로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1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벌써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위로로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절대로 환경이 기쁘고 상황이 기쁘고 뭐 일이 잘 되고 모든 여건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만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었죠. 여러분, 그 4장 8절 9절에도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그 밤을 바다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없이 많은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춤고 헐벗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그 마음에 많은 이 걱정과 염려를 끼쳤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이 고린도 교회죠. 바울의 애간장을 다 태우고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육체적인 박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친히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 설립자, 개척자. 그런데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짓 교사들에 휘둘려가지고 바울을 많이 비난하고 비방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때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무엇이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 가슴 아픈 방문한 다음에 두 번째 연속으로 가지 않고 눈물의 편지, 큰 눌림과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잖아요. 디도편에 보냈잖아요. 반응이 어떨까?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디도가 좀 늦게 왔지만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의 간절함과 애통함과 그 변화되고 회개한 그 모습의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바울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좋아서, 기뻐서, 상황이 좋아서, 일이 잘 돼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많은 영적인, 소위 그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 상고의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온전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늘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힘과 위로와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13장 거기 9절에 보시면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으로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여기도 보면 오히려 바울 자신은 약하게 되고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일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 과정을 통해서라도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온전하게 될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는 그것이 한없는 기쁨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5가지 바울의 그 당부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온전하게 되라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되는 게 뭐죠? 온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현재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그 성숙함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말씀의 눈으로 보고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말씀의 눈으로 잘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 큰 눌림과 많은 눈물로 썼던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 이 거짓 교사들이 휘둘렸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봤지만은 그들이 뭐 거짓 교사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인정했다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교회에 의해서 뭐 축출되고 쫓겨났다니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여전히 지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여전히 지금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서 13장 2절에서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강경하게 말한 것도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먼저 한 말이고 또 여전히 그들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분별력 없이 부안내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심보를 드러내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스마트한, 점점 스마트하고 이 열린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가 죄악에 관영하는 게 어두운 시대였지만요, 성경의 관점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더 싫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갈수록 사랑이 없어지고 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영적의 미혹의 시대예요. 여러분,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우리 영적인 흑암의 시대, 마지막 시대, 불신앙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게 나오셨지만은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도전을 받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주간 잘 무사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딱 보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영리한지 모릅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매체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도록 그런 방법을 써요. 대표적으로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포스트 모던한 오늘날의 이 시대에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 드라마로, 영화로, 음악으로, 인터넷으로 수없이 다양한 많은 매체와 방법을 동원해서요, 하나님 못 믿도록,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이런 철학, 이론, 사상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몰라요. 우리 그런 줄도 몰라.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여러분, 보통 이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이 있지 않고서는, 영적인 뛰어난 감수성이 없고서는 이거 분별조차도 간파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 드라마인데, 여러분, 드라마 열심히 보다가 하나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다가 하나님 없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그런지도 몰라. 드라마 열심히 보면서 성경의 말씀과 전혀 반하는 그런 걸 막 드라마로 지금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 드라마 보면서 아멘, 그렇지, 동의하고, 그러고 보니까는 언제든지 자기의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드라마 보면서. 근데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 드라마일 뿐이잖아, 뭐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 영화 한 편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게 사단의 보통 전략이 아닌데, 영적인 보통이 예민함,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 더 메이처, 성숙한 사람. 완전하다는 거하고는 틀려요. 통합적이고 균형이 잘 잡혀있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1년 전보다 지금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5년 전보다 내 믿음의 열정이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체되는 건요, 정체는 없어요. 정체는 곧 침체예요. 나에게 그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없으면은요, 정체된 상태고, 그 정체는 곧 침체와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너희는 온전하게 되라,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훈련하면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그 다음 당부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여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비전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네?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할 때, 아까 우리 집사님 진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 그 비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때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서 우르르 쏟아서 나오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제 지하철 한번 타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달라. 다 다르게 생겼어. 당연하죠. 다 다르죠.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몇억 명의, 몇 천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다 틀려. 다 달라요. 응? 그죠? 다 개성이 있어. 심지어 외모가 비슷해 보이는 쌍둥이들도 생각이 다르고 취미와 기호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도요, 가정 배경, 성장 배경, 개인의 삶의 배경이 다 달라요. 다른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 원한다고 이게 됩니까? 으쌰 우리는 하나다. 구호를 외친다고 될까요? 하나가 되라 명령한다고 될까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됨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됨을 생성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을 만들고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돼. 우리의 손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떤 행동, 캠페인, 어떤 활동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서로 사랑 안에 서로 격려하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당부가 뭐였습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12절에서 말하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 너희에게 문안하는 모든 성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끼리도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을 문안하고, 여기 있는 여기 교회, 바울을 비롯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우리들도 너희 교회에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문안해야 되고요, 같은 교회에 있지 않지만은, 지역교회 섬기지 않지만 우리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야 돼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만 갖추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든 만나 예수 믿는 동일한 사람 만나면은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리스도한테 거룩한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와 사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서로 영적인 안부를 묻고 서로 영적인 안위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그들의 영적인 안위를 염려해주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교제와 사귐은요, 나눔은요, 세상에서 하는 친교와 교제와는 달라요. 세상 동호회에서 하는 그런 교제와 사귐 만남과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우리는 사랑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의 모든 사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인사법이었어요. 근데 그냥 입맞춤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신령한 교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 속에서 상호 책임의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영적인 안위를 염려하고, 성도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 성도와의 상호 책임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너희가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하고 서로, 여기도 보면 서로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서로, 함께, 피차, 더불어,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뭘 더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 더 같이 모이고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도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5가지 이 당부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뭐 공동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믿는 거는 내가 믿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그건 누가 못해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아무리 아내가 사랑해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아요. 항상 공동체 안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게 돼요. 키프리아 누스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을,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의 공동체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의 성도의 관계를 맺고 상호 책임의 관계를 맺는 것은 명령이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오늘날 반대로 늘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야, 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네 믿음 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다른 사람, 다른 성도 관계 그 깊이 들어가 봤자 그 골치 아프고 부담스럽고 상처만 주고 받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돼. 조용히 경건 생활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대형교회 그 큰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익명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해요. 교회 와도 안 와도 온지 안 온지 모르고 뭐 간섭도 안 하고 뭐 자유롭죠. 부담도 책임도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바로 전형적인 이 포스트 모던한 다양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 이 개인주의 시대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단이 딱 맞춤 전략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관심 갖지 않았다면은 바울도 뭐 골치 아픈 일은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뭐 받은 일도 없었을 겁니다. 바울 자신 혼자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됐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로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눌림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신령한 기쁨,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요, 선물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속죄한 교회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한테 무난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유심히 보시고 기도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난해야 돼.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녕하신지 한 주간도 잘 안녕히 보냈는지 무난해야 돼. 안부를 나누고 교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 사도 바울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마치고 요거 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요 13절은요, 목사님들의 그 축도, 예배 마지막에 그 축복 기도라고 하죠. 그 축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걸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믿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삼일체 교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축복하고 있어요? 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가 또 축복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모든 신자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과 내가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고 사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과 내가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비결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 5가지 당부 명령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응?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 5가지 당부와 명령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온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함께 사명을 붙들고 힘차게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힘있게 서로 피차 더불어 격려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또 온전하게 되며 서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서로 영적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며 교제하며 함께 우리가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믿음의 길, 그 순례의 길, 하나님 그 생명의 길 힘차게 자라오나 치우침이 없이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격려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